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이번 우리 한국에 귀한 설 연휴를 끼고 있는 우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곡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크게.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크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박수. 자, 우리 계속해서 굿뉴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며 따라라.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그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뛰어.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빠바바바바바바.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그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함께 뛰어 친구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 주가 나셨다. 빠바바바바바바.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빠밤밤. 하나님께 박수를.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야,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네, 네네, 끝나고 또 찬양하게요. 자, 주님의 선하심. 이거 찬양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인투교회 또한 이 시대와 또한 이 사회를 또한 함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귀한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또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한 만나고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4면에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잠깐 우리 이제 앉을까요? 네, 오늘 설날이라서 너무 들뜬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따 예배 끝나고 또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테니까 자, 오늘은 우물가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부탁드립니다. 네, 우물가에서 시작된 복음. 2026년 새해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올해 설 연휴는 이틀만 연차를 쓰면 무려 연속으로 9일까지 쉴 수 있는 아주 길고 긴 명절 황금 연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들, 그 기사들을 또 참고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약 20만 4천 명이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에 추석이 가장 역대급이었고 그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해외 여행객을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이제 명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지금도 보니까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30원, 940원대.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사람 여행객 중에 2명 중에 1명꼴로 거의 절반이 일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좀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몇 년 뒤에 조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겨서 올해에는 국내로만 조금 이제 여행을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갈 생각만 하면 사실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좋기만 할 텐데 언제부턴가 설날이라고 하는 이 연휴 사실 모두에게는 관계적으로 스트레스가 올라올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혼인 사람은 너 언제 결혼하니? 네가 너무 완벽한 사람만 찾는 거 아니니?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잔소리로 힘든 나날들을 보낼 것이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야, 니네 진짜 잘 살고 있니? 어? 또 미혼인 자녀에게 야, 이러다 진짜 내 자녀가 이거 혼자서 계속 쭉 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혼자들끼리는 서로 친척끼리 모여서 뭔가 은근히 비교를 당하기 쉽거나 또는 불편한 관계가 혹시라도 모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이제 좌불안석 피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2026년 새해에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잘 돼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정에 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준비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SNS에서 두 종류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은 1987년생이고 가끔씩 아직도 2년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좀 많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했던 말이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또 있겠지 생각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그는 소개팅에도 실패했고 좋은 인연도 다 떠나보냈는데 당시에 깊은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관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많이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글은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요. 진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들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신혼부부 아마 아내분이 쓰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야기를 알아듣질 못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풀이를 한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냐면서 내 남편만 이런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한 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게 되는데 다른 남편들은 진짜 다들 어떻게 사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자신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이제 글을 이제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배우자를 원했는가? 어떤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인가? 자, 우리 이내 선생님 혹시 질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답해 보실래요? 네, 따님이 대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잠깐만요, 여러분. 자, 예배 끝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 손.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빨리 지금 자리에 앉습니다. 자, 빨리 자리에 앉는 3명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네, 빨리 자리에 앉는 3명만 좋은 곳을 예배 끝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3명 다 앉았습니다. 나는 어떤 배우자를 원했는가? 그리고 어떤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인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표현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배우자는 우리가 고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배우자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가? 이게 잘 맞는가?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저 사람은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가? 내가 이 사람과 싸우더라도 다시 잘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유머를 아는 사람인가?
지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배우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친절하다고 모두가 다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친절하다고 해서 원만한 결혼 생활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친절한 구석이 전혀 없다면 적어도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은 보장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물론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친절함은 중요하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요, 이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 그 1절로 사실 축약이 되거든요. 4장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드렸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미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새사람답게 살아라. 자, 그러면 새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건 바로 친절하다는 건 단순히 착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선한, 부드러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부드러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태도. 즉, 상대에게 부드럽게 선을 베풀어서 상대를, 포인트는 바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장 중심에는 상대를 살리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리브가예요.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 그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4장에 등장한 리브가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엘리에셀에게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에서 찾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에셀은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홀이라고 하는 성 바깥에 우물 근처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는 저녁 때쯤이었고 나홀 성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던 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며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여인을 보게 되더라도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고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목을 축이게 날 좀 도와달라,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녀는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잠시 후에 엘리에셀은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혹시 머물 곳이 있냐라고 리브가에게 물었고, 리브가는 자기 집에서 쉬어 가시라고 엘리에셀을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브가의 가족과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확정짓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에 관해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리고 바로 그가 이끌었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던 이 장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빨리 우리한테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는 그녀가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는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연애나 결혼에 관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들어주신다라는, 이것도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진짜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접할 때 많은 젊은 미혼 세대는요, 난 왜 아직도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왜 나는 여태 혼자인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성경 구절, 오늘의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성경 구절 안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문화 속에서의 연애와 결혼은 어떤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연애 문화는 어떻죠?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어떻게 어필할까? 날 어떻게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꺼주세요. 이거 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연애를 해야 하는 당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언가 이제 점점 이 시대가 심리학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날 더 멋있는 사람, 더 예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또는 그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야 첫 만남에서 내가 애프터를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거를 현대 연애 문화에서는 가르치고 그것들을 여러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카드를 언제 열어 보이면 될까? 나에 대한 반전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나 모습을 어느 타이밍 때 이야기를 꺼낼까?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은 건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전략을 쓰고 흉내를 내는 것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리브가는요, 오히려 전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물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그녀가 친절하게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친절함의 성품을 이미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통찰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리브가,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그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유대 신학자였던 데니스 프레이저가 주장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이 어떤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에 상대가 평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식당 같은 곳에서 종업원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이성과의 데이트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누구든지 친절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대가, 내가 알고 싶은 그 상대가 식당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후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 본문을 마치 리브가가 굉장히 지혜가 많아서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진리를 왜곡해도 너무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요, 엘리에셀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곧장 금방 응답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골 본문으로도 자주 등장되고 자주 인용되지만, 물론 결론적으로 보았을 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이 본문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그리고 그 낙타들에게 베풀었던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이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리브가가 낙타를 이끄는 낯선 이방인, 즉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가 서 있던 우물가로 리브가가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여러 많은 짐을 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밀접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만난 물을 좀 달라고 했던 그 낯선 이방인에게 물을 건네주었듯이,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의미의 그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깊고 그 어두운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의 고통들을 아시고 영생하는 물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이 부분들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마시소서 하면서 급하게 물동이에서 물을 꺼내 그의 손에 들려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직 부탁도 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리브가는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물을 달라고 했던 이 낯선 이방인에게 물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이 장면과 절묘하게 겹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주어 마시겠다라고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예수님을 예표했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요청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서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원수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깊은 사랑의 대속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사실 최고의 배우자를 성경을 통해 만났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 깊이 느껴봄으로써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조이, 이것은요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아주 깊이 느끼는 그 자비를 의미합니다. 엘리에셀이 왜 리브가를 보고 더 큰 감동을 하게 됐을까요? 리브가의 친절을 향했던 곳은 뭔가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고 매우 천한 낙타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도 큰 매력인 거죠. 현대 세상에서는 계산적인 관계들에 다들 목을 맵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에 지쳐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녀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전혀 조건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리고 그녀의 성품은 이미 복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설 연휴가 시작된 이 시점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 앞에서, 때로는 뭔가 비교와 불편을 주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때문에 친절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리브가와 같이 복음 때문에, 리브가가 예표했던 그 예수님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이 이미 체화되어 친절한 삶,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합니다. 용서하다, 카리메조노이, 용서하다라는 것의 이 어원은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용서하다와 은혜. 서로 용서를 한다라는 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보통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어떤 때 할 수 있게 될까요?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감히 받을 수 없었던 걸 받은 거구나. 내가 감히 알 수 없었던 걸 알게 됐고, 감히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절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구세주로 또 친구로 주심을 감사하다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부드럽게 선을 베풀며 상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 우물가에서 시작된 복음, 하나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새 성품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슴 벅찬 이 감동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먼저는 서로 친절할 수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리브가처럼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친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설 연휴 때에 친척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되면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힘든 시간이나 함께 있기 힘든 시간이나 또 때로는 불편을 주는 질문, 비교와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 때문에 친절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람을 살리며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이번 설 연휴 때에도 또한 귀한 주님 주시는 감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바로잡고 또 나의 비뚤어졌던 생각과 마음을 교정받길 원하고, 그렇게 또한 나에게 우물가에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인투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